빌레몬서 강의 두 번째,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빌레몬서에는 아름다운 세 사람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주인인 빌레몬, 그의 노예 오네시모, 그리고 그를 중재한 사랑의 사도 바울입니다. 1세기 소아시아 골로새 지방에 살던 매우 부유하고 유력한 인사였던 빌레몬, 그는 사회적 지위와 명망이 높을 뿐 아니라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어놓을 정도로 신앙이 두터웠던 사람으로 사도 바울이 아마 복음을 전하고 제자 양육을 했던 것으로 성경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집에 노예가 하나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오네시모입니다. 이 오네시모가 주인의 물질을 훔쳐 로마로 도망을 가버리게 됩니다. 무익한 종이죠. 주인의 가슴에 못을 박고 또한 물건까지 훔쳐서 그는 잡히게 되면 사형감이었습니다. 그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굉장히 유익한 종으로 변하게 됩니다. 나중에 빌레몬의 용서도 받고 에베소 교회의 목자가 되고 순교까지 하게 됩니다.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무슨 일이 그로 하여금 무익한 자가 아주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자가 되게 했을까요? 그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오네시모 이야기. 여기에 교훈은 첫째로 결정적인 만남을 사모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오네시모는 그의 삶에 결정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냐 하면 사도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때부터 오네시모는 결정적으로 삶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1장 10절부터 보십시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보세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오네시모가 도망간 곳이 로마였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만세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은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면서 그래서 옥중에서 낳은, 갇힌 중에서 낳은 내 아들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이 바울을 만난 것이 오네시모의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전한 예수를 만난 것이 그의 삶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과장법을 조금 더 섞어서 100번은 말했을 것입니다. 결정적인 만남, 영적인 만남, 좋은 만남을 위해 끝없이 기도하십시오. 특히 내 자녀가 그렇게 되기는 끝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 스스로도 계속 좋은 만남을 만나기를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99%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은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할 때 사람을 보냅니다. 최고의 사람을 보냅니다.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필요하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만남이라는 것을 알면은 어떤 갑지부를 해도 동행을 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삶은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전해준 복음,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정적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오네시모의 변화, 그것은 결정적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람 혹시 머리는 헤어스타일은 왜 저 모양이고 살은 왜 이렇게 쪘는지 누군지 아십니까?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13세기 중세 철학의 최고봉인 스콜라 철학의 대가이고요. 중세의 성 어거스틴과 더불어 최고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이자 경험이 있는 하나님 앞에 거듭난 신앙인입니다. 두 개의 손에 하나씩 잡고 있는 게 뭐죠? 교회와 성경, 어떤 사람은 교회와 책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신앙과 이성을 조화를 이룬, 신앙과 이성의 조화. 이성은 하나님 앞에서 안 좋은 것이다 라는 부류가 있고요. 신앙과 이성은 하나님 앞에 녹여져야 된다라는 또 신학 부류가 있는데 그는 이것을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신학인입니다. 흔히 중세 시대를 암흑기라고 합니다.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인본주의적 인문학적 관점에 의하면 중세는 암흑기입니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 보면 신에 대한 그리고 인간과 이성에 대한 탐구를 기피하였던 중세철학은 결코 암흑기가 아닙니다. 그 중세철학의 최고봉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습니다. 그의 책 신학 대전과 이단 논박 대전은 800년이 지난 지금도 신학교에서 또한 신학의 최고의 고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박승찬 교수라고 있는데 이분이 대중활동도 많이 하고 세미나에도 나오는데 토마스 아퀴나스 전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신학 대전을 라틴어에서 한국어로 아직도 다 번역을 못했대요. 자기도 다 못 봤대요. 죽을 때까지 봐야 된대요. 그 정도로 방대한 분량이 신학 대전입니다. 이 사람이 얽힌 재미난 그리고 은혜스러운 일화가 있습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를 어느 날 교황이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황실을 보여주면서 의리의리한 모습을 보면서 흐뭇하게 웃으면서 아퀴나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했는데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는가? 이제 우리는 이 많은 은과 금이 소유하게 되었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거 주노니, 바로 그 구절이에요. 그랬더니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황이시여, 그래서 교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는 선포도 못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은과 금이 없을 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할 때 역사가 일어났는데 은과 금 많이 가지다 보니까 능력 다 잃고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주 멋진 표현을 아퀴나스가 썼죠.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저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지금도 신비 그리고 저도 정말 사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소천하기 얼마 전인 1273년 12월 6일 그는 예배 도중에 강력한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너무 신비한 체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수도사가 된 다음부터 그 다음 날부터 계속 하루에 한 번도 빼놓지 않은 게 글 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 대전, 이단 논증 이런 것들을 써왔던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그걸 썼어요. 그런데 그때 예배의 체험 이후로 그는 글을 절필을 하고 맙니다. 글을 안 씁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이자 비서이기도 하고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아주 중요한 레지날드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레지날드가 왜 글을 안 씁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최고의 사명이고 영광인데 왜 글을 안 씁니까? 계속 쓰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쓸 수가 없네. 내가 이제껏 쓴 것들은 내가 보았고 나에게 계시된 것에 비한다면 한낱 지푸라기에 불과하네. 너무나 큰 것을 봤어요. 글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의 신학 대전은 3부의 속죄에 대해 쓰다가 멈춥니다. 미완성 작품입니다. 그가 했던 체험, 도대체 뭘 봤기 때문에 그랬을까? 그에 대한 추측이 많이 있습니다. 그 추측 중에 뭐냐면은 한 설교가가 말한 것이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미국의 목사님이 아퀴나스가 그때 체험한 것은 겨우 주님의 옷자락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옷자락. 주님의 존전을 본 것도 아니고 주의 입김을 맡은 것도 아니고 그의 옷자락을 본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평생을 써왔던 신학 대전을 절필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 중에 이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이제껏 배운 것이 다 배설물. 아니,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것, 그토록 이루고 싶었던 것, 가지고 싶었던 것, 하고 싶었던 것, 그거 다 배설물로 여긴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할 정도로 너무나 강한 것을 체험을 했어요. 그게 예수였습니다.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이론적으로 알겠습니다. 분명히 이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녹여버리는 결정적인 주님과의 이 만남. 나의 경우를 봐도 압니다. 저는 토마스 아퀴나스나 바울 사도가 체험한 것에 제 생각으로는 100분의 1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게 어느 해 몇 월 며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동교회에서 중학교 2학년 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 시절에, 학교 가면 축구하고 노는 것이 그냥 낙인 그 시절에, 그때 주님을 만납니다. 선교사님에 의해서. 그 체험은 언제 간증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날 새벽에 눈을 한숨도 못 잔 가운데 새벽에 일어나서 결심을 합니다. 공부해야겠다, 이제부터. 내가 56등이 이게 주님 앞에 쓰일 인간이냐. 그래갖고 그 다음에 다 해가지고 9등, 7등, 5등, 1등까지 올라갑니다. 완전히 내 인생이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그때 그 강력한 하나님과의 만남, 저는 그걸 압니다.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목회한 이래로도 제일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팀에게 제일 중보를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예배, 주님을 결정적으로 만나는 예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현장의 예배도 그렇고 방송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부흥회는 한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결정적인 삭개와 한 사람을 주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부흥회예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강력하게 성령의 은혜로 들리는 자, 변화되는 자, 받아들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 그런 예배가 반드시 있고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아퀴나스가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을 녹여버렸던 이런 만남을 오네시모가 가진 것입니다. 바울을 만났고요, 그가 전해준 복음을 통해서 그는 이렇게 완전히 뒤집히게 된 것입니다. 아퀴나스의 하나의 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퀴나스의 친구였던 레지날드, 말년에 아퀴나스에게 일어났던 일을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퀴나스가 성전 제단 앞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제단에 걸려있는 십자가로부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에게 대해 참 좋은 책을 썼구나. 너는 나에게 어떤 보답을 원하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리 되게 좋다 그랬죠? 저는 주님이 이 말 한마디만 하면 지금 준비를 확실하게 돼 있는 게 3가지라고 설교 시간에 수없이 말했습니다. 전에 너무 순진했을 때는 한 가지만 말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지만 아까워 죽겠어요. 내가 인생 알았으면 이 3가지를 말할 텐데 왜 그 한 가지만 말했을까? 늘 고민하면서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자다가도 일어나서 얘기하겠습니다. 아퀴나스에게 말했습니다. 나에 대해 정말 좋은 책을 써서 고맙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나에게 뭘 원할까?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Only yourself, O Lord. 주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이 말이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 수고했는데 내가 너 뭘 줄까? 그러면 주님, 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최고지요. 3가지는 말할 것 같아요. 그거는 일단 말하고, 오, 주님이 최고입니다. 그 뒤에 말할 것 같아요. 아퀴나스는 다 싫대요. O Lord, only yourself. 부럽습니다. 정말 당신밖에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정말 부럽습니다. 그 사람이 만났던 그 체험과 그 주님과의 사랑이 정말 부럽습니다. 페르시아의 시인 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봄날의 과수원이라는 시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시가 나옵니다. 봄의 과수원으로 오세요. 꽃과 와인과 촛불이 있어요. 당신이 안 오시면 이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리고 당신이 오신다면 이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야, 참 좋아. 주님 당신만으로 좋아하는 그 기쁨, 그 마음, 이런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퀴나스는 내가 모든 지어왔던 것이 지푸라기일 뿐이네. 돌아가신, 소천하신 제 대학 선배님이시자 존경하는 선배 목사인 오카는 목사님이 고난당할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가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그걸 보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가, 이 고난이, 아픔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압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겨우 주의 옷자락 하나를 볼 정도, 그런데 절필을 할 정도로 평생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강력한 주의 임재에 대한 체험, 이런 세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그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유익한 종으로 되어간 것입니다. 재미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으로
정치인 앞에서 설교하고 세미나 한 것이 한 5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아십니까? 그래요. 그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잖아요. 근데 2절이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게 나옵니다. 땅이 공허하고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땅은 공허하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더라. 이거 되게 해석하기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왜 땅이 공허하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죠. 왠지 카오스, 무질서적인 것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해석이 신학적 논쟁과 해석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갭, G-A-B, 갭 이론, 그 갭이 있다. 1장 1절과 2절 사이에 뭔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던 세상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공허한 세상이 됐다. 그 중에 하나의 해석이 그거예요. 그것이 갭 이론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해주면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큰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정치인이 생긴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정치인들이 아주 웃겨 죽는데요. 맞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바다에 의학자가 빠지고 신학자가 빠지고 문학가가 빠지고 예술가가 빠지고 엔지니어가 빠지고 정치인 빠지면 그 강물에서 누굴 제일 먼저 꺼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정치인입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빨리 오염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제일 먼저 꺼내야 된다. 이런 조크도 있습니다. 그럼 막 웃긴다고 좋아해요. 자기들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틀린 이야기도 하고.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평생에 저는 많이 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 평생에 여당 야당이 즐겁게 같이 박수치면서 맞아 했던 이야기는 제 평생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까? 개그 콘서트를 볼 필요가 없었잖아요. 아니면 정말 온 세상의 곤모술수가 저기 다 있다는 거 알았잖아요. 지난주에 딱 한 번 체험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대정부 질문할 때 김예지라는 시각 장애 피아니스트가 장애인을 잘 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여당 야당이 다 박수를 쳤습니다. 일어나서 기립박수까지 쳤습니다. 야당에서는 대변인이 그것을 받아서 감동스러웠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 날. 그리고 그렇게 정책적으로도 하겠다고 얘기하는, 정말 훈훈했어요. 제가 보는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사건이 있거든요. 그때 그 김예지 의원이 마지막에 했던 얘기가 코이 물고기 이야기입니다. 코이라는 물고기는 조그마한 수족관에 있을 때, 어항에 있을 때는 뭐 요만했다가 수족관에 넣으면 50cm로 자라고 강물에 가면은 1m도 자라는 게 코이라는 물고기다. 여러분이 강물이 되어 주십시오. 장애인들에게 강물이 되어 주셔서 장애인들이 마음껏 할 수 있는 물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연설을 했어요. 사람들 박수치고 야단났습니다. 그거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 성장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코이의 법칙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작은 어항 속에서는 10cm를 넘지 않지만 수족관에서는 30cm까지, 그리고 강물에서는 1m가 넘게 자라나는 그런 고기입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기회와 가능성, 그리고 성장을 가로막는 다양한 어항과 수족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항과 수족관을 깨고 국민이 기회의 균등 속에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강물이 되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저 또한 우리 사회의 소외된 분들을 대변하는 공복으로서 모든 국민이 당당한 주권자가 될 수 있도록 진정한 여러분의 힘, 곧 국민의 힘 김예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해주신 국무위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야가 다 박수칩니다. 기립까지 해서 박수 쳤죠.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 대변인입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의 질의가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기회와 가능성, 성장을 가로막는 다양한 어항과 수족관이 있다는 아픈 지적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 어항과 수족관을 깨고 국민이 균등한 기회 속에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강물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는 당부에 민주당이 입법과 예산과 정책으로 응답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국회가 장애인을 위한 강물이 되도록 여야가 힘을 모으겠습니다. 장애인 정책이 크게 진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제 평생 처음입니다. 감사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본질과 진심을 이야기했을 때 통하는, 아직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이 감성이 있구나. 좋은 말을 해준 것도 감사하고 받아줬던 야당은 더 크다고 봅니다. 더 큰 존재들이 이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구나. 자, 오네시모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는 도망친 노예입니다. 그것도 물질을 훔쳐서요. 그가 만약에 강물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조그만 어항 속에서 10cm도 안 되는 크기로 살다 죽어버렸을 겁니다. 평생토록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잡힐까봐. 그런데 강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수족관도 아니라 강물을 만납니다.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크기가 1m가 넘어집니다. 큰 크기가 됩니다. 이런 강물 같은 사람, 강물 같은 진리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게 결정적인 만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오네시모는 여기서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이자 결론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오네시모를 하나님이 만났더니 예수 만나면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1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참 재미난 언어 유희가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원래 말했듯이 유익한 사람, 이로운 사람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돈을 훔쳐 달아가면서 무슨 사람이 되었죠? 무익한 사람이 되었죠. 근데 바울은 다시 뭐라고 얘기해요? 유익한 사람이 다시 되었다. 일종의 언어 유희입니다. 이름이 유익한 사람이었는데 사는 거는 무익하게 살았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그 이름대로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축복을 해줍니다. 이 똑같은 이야기가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는 사람들한테 지탄받았던 로마의 하수인 같은 세리장이었죠.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청결한, 아름다운, 고운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는 정말 이 이름에 걸맞지 않은 삶을 살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했더니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뭐라고 수군거리냐면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구나. 자,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7절.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청결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사는 것은 뭐였습니까? 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도 그렇습니다. 자기 이름값 못합니다. 제 이름은 재욱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었는데도 얼마나 성경적인 이름을 지어줬는지 모릅니다. 있을지에 햇빛 받을 욱자. 빛날 욱이 아니라 햇빛 받을 욱이에요. 햇빛 받음이 있다. 딱 맞아. 빛을 받아갖고 주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야, 성서적인 이름을 받았다. 그런데 내가 그 이름대로 살고 있느냐 하는 데는 항상 고개를 숙입니다. 오네시모가 그랬고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변합니다. 왜 변했는가? 예수님이 그를 일부러 찾아갑니다. 저는 성경 볼 때 이게 예수님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민중을 향해 있는 것 같았지만 그 속에 있는 개인을 또 향해 있었습니다. 삭개오 만나러 일부러 갑니다. 사마리아 여인 만나러 일부러 시간 내서 가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요. 대화해요. 그 다음에 삭개오의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보세요.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가지고요. 네 죄를 알렸다. 내가 온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느냐 이놈아.
내가 A4지로 6장 써왔다. 네 죄를. 요거 몽땅 회개해라. 요거 알려주려고 왔다가 아니라 같이 먹고 마신 거예요. 그냥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지적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은 게 열이 있으면 10분의 1만 하십시오. 11조만 하세요. 그래도 진짜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자녀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런 사랑 받아본 가정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우리 어머니 아버지처럼 날 사랑하는 사람 있는가 한번 나와보라고 해. 그거면 애들이 변합니다. 그게 100마디의 잔소리보다 100배 낫습니다. 아이들의 최고의 자부심, 사랑받고 있는 자라는 존재의 자부심입니다. 삭개오가 그것을 체험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잘 들어보세요.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런 자기의 죄에 대한 회개와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앞구절에 뭐냐 하면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이까지 안 해도 됩니다. 두 번째 것만 하면 돼요. 자기 회개의 열매로서 죄의 값을 치르면서 요까지만 해도 되거든요. 요것은 죄 용서. 이것 때문에 죄 용서 받는 건 아니지만 죄 용서의 단계예요. 그런데 그는 은혜의 단계까지 갔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이거는요, 다른 걸로 설명할 길 없어요. 진짜 감동받은 거예요. 아퀴나스가 주의 옷자락 보았듯이, 바울이 다른 모든 걸 배설물 여기듯이 그는 진짜를 보았습니다. 이제껏 전부라고 여겼던 그 재산, 생긴 것도 거시기 하고 지탄도 받고 나는 돈만 가지고 있어야 돼, 이거 놓치면 난 끝이야 하는 그 삶 속에서 그걸 다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더 큰 것을 본 것입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었습니다. 오네시모가 그랬습니다. 오네시모가 정말 유익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유익한 존재가 되었냐면 1장 11절에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바울은 확실했습니다. 오네시모는 나한테 되게 유익한 존재 됐거든. 그리고 내가 정말 추천서를 써주는데 빌레몬, 주인인 빌레몬 그대에게도 유익한 존재가 되었네. 난 이거를 확신할 수 있네. 그러면서 그 뒤에 구절은 바울이 사람한테 쓸 수 있는 최고의 구절을 씁니다. 1장 12절.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렇게 추천서를 써줍니다. 신복, 마음을 다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말을 해도 오해가 없는 사람. 최고의 이인자, 최고의 이인자의 특권은 뭐죠? 왕의 속내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인생에서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살면서 알잖아요. 내 속마음 털어놨다가 어떻게 돼요? 조금 있으면 전 지구로 그 마음이 다 돌아다닙니다. 그래갖고 다 퍼져가지고 어떻게 왜곡이 돼서 약점이 되어 돌아오고, 난 진실로 말했는데 왜곡되어서 약점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 수없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예 입을 닫아버려요. 말을 안 해요. 이런 경우가 한두 번 아니잖아요. 근데 신복한테 말해요. 그걸 들을 수 있는 게 신복이에요. 신복. 그런데 어떤 성경학자들,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이 신복이라는 말 너무 좀 과하다. 깡패한테 쓰는 말 같다. 무슨 조폭에 나오는 것 같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요거 좀 개정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복이라는 말은 정확한 성경 번역에서는 별로 옳지 않습니다. 더 정확한 번역은 표준 새번역에 나옵니다. 표준 새번역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나의 마음입니다 해요. 이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신복으로 번역된 헬라어 스플랑크나, 창자, 마음, 심정입니다. 구약에 보면 내 창자가 뒤틀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은 창자에 마음과 하트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창자가 뒤틀린다는 것은 애가 탄다, 애가 쓰리다 이런 말하고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스플랑크나는 뭐냐면 내 마음, 심정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내 존재 자체라는 거예요. 그럼 이 구절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오네시모, 그는 나의 마음이야. 오네시모는 곧 나야, 이 말입니다. 최고에 대한 표현입니다. 들어보세요. 빌레몬은 물질 갖고 배신했고 도망친 오네시모에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냥 우리가 결론만 봐서 그렇지 이거 쉽지 않습니다. 사람 마음, 용서라는 것은 6획수에 불과하지만요, 용서가 실행하기까지는 600번 이상 고민합니다. 그래도 잘 안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바울이 뭐라고까지 말하죠? 그는 나야. 존경하는 바울 선생이 이 정도까지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마음을 열 수밖에 없었을 정도의 말을 쏟아줍니다. 오네시모가 나네. 바울도 복되고 오네시모도 복됩니다. 이 사람이 곧 나야 할 정도의 사랑하는 제자를 만난 바울도 복되고 그 사랑받고 마음 나누는 오네시모도 정말 복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왜 그토록 사랑할 수가 있었을까요? 코이 물고기, 강물을 만난 코이 물고기처럼 그렇게 크게 그를 기를 수가 있었을까요? 바울은 오네시모를 보며 자기를 보았습니다.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원래 바울은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은혜 받기 제일 힘든 사람, 내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오네시모하고 나하고는 류가 다르다는 사람. 그런데 은혜 받잖아요. 오네시모를 보면 자기를 봅니다. 너도 도망쳤구나. 마음이 두려웠지. 쓸모없는 자였지. 나 또한 그렇단다. 너를 보니 꼭 나를 보는 것 같구나. 나는 왜 변했냐 하면 주의 무한한 긍휼과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변했거든. 너도 그 사랑 받으면 나같이 변할 수 있어. 그래서 주님께 이식받은 긍휼의 사랑을 오네시모에게 나눠준 겁니다. 저는 이 긍휼의 이야기가 제일 잘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사야 42장이라고 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정의, justice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하고 너무나 다릅니다. 한번 보십시오.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정의를 행할 자 예수님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는 정의의 사도였거든요. 근데 그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았다. 상한 갈대는요, 세상의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꺼져가는 심지와 상한 갈대는 없애버려야 됩니다. 상한 갈대는 생명을 좌우하는 내부 기관이 파열될 정도로 치명상을 입었어요. 거기에 있으므로 다른 것이 자라질 못합니다. 뽑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는 끓음만 계속 냅니다. 주변이 다 끓음으로 범벅이 돼요. 그래서 빨리 확 꺼버려야 돼요. 그게 세상이 말하는 저스티스입니다. 특히 공리주의에서 말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는 빨리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게 저스티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정의는 달랐습니다. 그들을 꺾어버리거나 끄지 않는 게 주님의 정의라고 말했습니다. 다르죠? 자, 여러분 이 이야기 들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주님 그런 사람이 있으면 빨리 꺼버리거나 없애버리십시오.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가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건 빨리 꺼버리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자기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 딸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고개만 숙일 뿐이에요. 주님이 그래 주면은.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를 깨닫는 순간이에요. 나는 그게 아니니까 사람이 자기하고 관련된 얻는 일을 말할 때는 가장 정의로워집니다. 거의 하나님의 수준으로 말해요. 근데 자기와 관련된 일은 확 무너져 버려요. 그죠? 그거 정의롭지 못합니다. 자기는 꺼져가는 심지와 상한 갈대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가 그런 존재였다는 걸 어느 날 깨달아요. 주의 은혜에 감사할 뿐이라고 합니다. 우리 수요 찬양 예배 때 김은수 집사님이 은혜에 대한 찬양을 앞뒤로 불렀습니다. 설문조사를 여러분에게 했잖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을 다 거기서 보고 저도 지금도 몇 번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굉장히 다수가 은혜였습니다. 오늘 어떤 성도님과 상담을 하는데 자기 너무 힘들고 괴로웠는데 그 은혜 찬양을 같이 이렇게 부르게 됐대요.
주의 은혜로 이렇게 사는구나라는 걸 알 때 그렇게 좋더래요. 바울이 그걸 안 겁니다.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마음으로 오네시모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네시모가 그 마음을 이식받고 꺼져가는 심지 같고 상한 갈대 같았던 무익한 자 오네시모가 이 사랑을 받고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믿는 자는 무익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마귀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너 건강 잃었구나. 돈도 다 떨어졌구나. 관계도 다 깨졌구나. 아무런 지위도 없구나. 야, 너는 그냥 뒷방에 가 있어라. 이러지, 마귀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구약에 보면 신약에 보면 주님이 기도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부류가 있는데 약한 자입니다. 약한 자가 진실되게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직접적으로 귀를 기울이는지 모릅니다. 약하다고 느낄 때 더욱 중보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최고가 기도입니다. 기도로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건데 그걸 제일 진실하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이런 약한 자들입니다. 이건 나이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실패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의 기도를 받아주면서 그를 통해 역사를 일으킵니다. 세상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주의 이 역설적인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 무익한 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네시모 같은 자 맞았어요. 바울과 같은 자 맞았어요. 그러나 예배를 통하여 성경 공부 통하여 우리가 주님 만나고 이제 유익한 자가 되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나와 너를 위하여 온 세상을 위하여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유익한 자가 된 한 사람의 이야기라고 마칠까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신앙의 연배를 가지신 성도님은 이 사람을 기억하고 있을런지 이 이야기를 옛날 부흥사님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던 분, 깡패 왕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익두입니다. 김익두 이 사람은 얼마나 그냥 아무튼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조폭 같죠. 근데 옛날 깡패는 낭만이 있었어요. 여러분 양아찌하고 깡패는 좀 다른 거 아시죠? 양아찌는 개념도 없어. 이거는 의리도 없고. 그런데 이제 깡패는 의리도 있고 나름대로 세계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야. 근데 깡패 쪽에 속한 주목 왕이었습니다. 그러다 그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게 되자 그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면은 부고장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는 사람들한테 그 부고장 내용이 뭐냐면 김익두 사망 그래서 다 보냈어요. 사망했대요. 사람들이 정말 이상하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봤는데 어느 날 김익두가 시장에 나타난 거예요. 딱 하나 다른 게 있다면 성경책 들고 그래갖고 막 나타나가지고 저 죽었다면서 또 나타났네. 저것도 무슨 사기를 치려고 저러는가. 그러다가 호시탐탐 김익두의 자리를 노리는 청년 깡패 그리고 그를 싫어했던 사람이 시험하려고 물을 확 끼얹은 거예요. 김익두한테 어떡하나 보려고. 김익두가 그것을 딱 맞으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김익두가 죽었으니 망정이지 김익두가 살아있었으면 넌 벌써 죽었다. 김익두가 옛날에 김익두였으면은 넌 이제 갔다 이거예요. 아주 유명한 예화입니다. 그는 정말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네시모 옛날에 내가 죽었고 예수 안에 다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박광일 목사님, 손정열 목사님, 탈북 목사님들 만나지 않았습니까? 또 만나고 여러분 중보기도 꼭 해주십시오. 7월 말에 우리 교회에서 그 탈북자 목사님들이 모임을 갖습니다. 여러분 도시락 좀 한 10개 필요합니다. 좀 헌금 좀 하십시오. 저도 참여합니다.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역량을 갖춘 다음에 꿈에도 소원은 북한으로 다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겠대요. 남한 목사들이 북한에서 절대 못 전한대요. 자기는 북한 사람들 너무 잘한대요. 절대 향후 30년 동안 마음을 안 연대요. 복음 통일이 되면 기회가 되면 복음 전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탈북 목사들이래요. 그래서 자기들은 준비한대요. 그리고 이들이 공통적으로 한 말, 손정열 목사도 박광일 목사도 그랬잖아요. 자기는 옛날에 이미 죽었대요. 보이비에 끌려가서 두들겨 맞을 때 이미 죽은 걸로 알았대요. 우리 두 번째 관증했던 박광일 목사님, 그거 아시죠? 그 모래시계인가? 신문에도 나왔잖아요. 모래시계 비디오 봐가지고 북한에서 난리 나서 주민들 사이에 퍼져갖고 난리 났다는 게 그 시작이 그분이요. 시작이 거기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잘 나가는 출신 성분 좋은 데여서 졸지에 집안 전체가 망해야 있습니다. 집안 전체가 몰락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보이부에서 하도 두들겨 맞아서 그렇게 항상 웃고 있어서 좋은가 하고 봤더니 얘기했잖아요. 폐 한쪽은 못 씁니다. 항암 치료 받고 있습니다. 8가지 약을 먹고 있어요. 온몸이 쑤셔요. 근데도 웃어요. 웃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는 보이부 끌려갈 때 여기서 죽으나 기차에서 죽으나 다 똑같다 싶어서 기차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뛰어내려서 눈밭에서 살아난 거죠. 주님의 기적으로 살아나서 자기는 지금도 얘기합니다. 자기는 그때 죽었대요. 지금 예수 때문에 다시 산 거래요. 왜 살려줬냐 하면 주님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고 나에게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북한 들어가서 복음 전하 순교하는 게 꿈이래요. 네, 그런 분들의 간증 들어보잖아요. 그럼 저도 정말 그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시간 먹다 보니까 타락도 하고요. 딱딱해지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세속적인 것으로는 마음이 딱딱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간증을 듣잖아요. 그럼 막 살아나요. 막 속에서 불꽃 같은 것이 막 일어나요. 만날수록 저도 제가 더 좋아요. 이 순수복음, 주님을 향한 마음. 나는 죽었고 예수 때문에 다시 산대. 근데 이 다시 사는 그 힘이 너무나 활화산같이 크대요. 오네시모가 그런 것입니다. 그는 예수 만나서 아는 것이 있어요. 옛날에 오네시모가 죽었구나. 예수 때문에 다시 사는 것이고,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에베소 교회의 목자가 됩니다. 그러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로마의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와 똑같은 로마로 온 노예 중에 태반이 도망쳐 온 것들이래요. 이것들이. 그래갖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죽게 됩니다. 이 불꽃 같은 새로운 삶 누가 다시 주신 것입니까? 주님이 줬습니다. 무익하던 그가 주님 만나서 생명의 삶으로 생명의 사역으로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이런 세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만남이 있고 무익한 자가 유익한 조가 되고 예전에 내가 죽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면서 그 생명의 불꽃을 다하는 이런 삶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네시모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오네시모, 변화된 오네시모처럼 주님 강하게 만나십시오. 그리고 유익한 자 되십시오. 그래서 복음의 통로되는 귀한 종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결정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라 말씀하심이,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 되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